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10월 16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나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적인 육체의 제약을 받는 이성으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다. 알곡이란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지로 독보리처럼 자라면서 좋은 알곡들을 못쓰게 하려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종말까지 함께 공존합니다. 가라지는 길이 60cm가량 정도 되고 풀 같으며 검은 이삭을 냅니다. 가라지는 맨 처음에 자랄 때는 밀과 거의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고 수염이 달린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잡초입니다. 이 독보리는 밀과 유사해서 제초하기가 어려우므로 종종 추수 때까지 밭에서 같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독보리를 먹을 경우에는 역겨움과 경련을 일으키며 설사가 나고 심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배경으로 천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마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박해 시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감독이었는데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으며 로마의 가이사를 주라 부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바로 이 순교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것은 마귀, 악한 자가 심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밭은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12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즉 좋은 씨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크게 5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이 5가지가 복음이고 좋은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셨습니다.
아담이요 다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버린 것 같지만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하여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복음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씨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만이 그의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거듭남 탄생을 위하여 세상을 보호하시고 가꾸십니다. 세계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악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좋은 땅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자들,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에 흩뿌려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며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악한 속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불립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 실제로 이삭이 패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 어렵고 모르고 이를 먹었을 경우 급한 설사, 구토 등의 여러 증상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해석에 의하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또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원수 마귀가 가라지인 악한 자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근원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성 천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미혹하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나 간음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라지와 같은 주위 국가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위장성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성도들과 잘 분간되지 않도록 위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잠복성입니다. 이삭이 나오기까지 평상시에는 곡식과 마찬가지의 외형과 생장 과정을 보이는데 일단 이삭이 패면서부터 알곡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즉 가라지들이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 감춰진 마각을 드러내고 알곡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 해독성입니다. 가라지는 알곡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구약교회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니 로마가 초대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성경의 상징성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놀랍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고 타락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파멸시키려고 하고 파멸된 세상을 그대로 지속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마귀가 반드시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교회가 완전하고 깨끗할 것만 같은데 마귀는 이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둡니다. 잘 믿고자 하면 가라지가 가슴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괴롭히는 것을 이기라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없고 대통령도 되고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잘 믿고자 하면 더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농사에서 곡식이 잘 자라는데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가라지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곡식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키가 더 크고 힘이 세서 다른 알곡, 곡식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다 뽑아버리면 곡식까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농부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주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인 밤에 활동한다라는 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한 유명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난공불락의 아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군은 도저히 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상병들을 성 안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해 상대의 장군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결국 승낙을 얻어내어 부상병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회복한 몇몇 부상병들이 밤중에 몰래 그 성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고 밖에 있던 전체의 군대가 즉각 그 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장군의 작전이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나쁜 장군이죠. 마귀도 이러한 작전을 종종 구사합니다. 어떤 작은 잘못을 허용해달라고 유혹해서는 끝내 그것을 습관화시켜버리고 나중에는 큰 죄에 굴복하여 문을 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알곡을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즉 초대교인들에게는 구약교회와 로마의 핍박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의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시대에 이어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로 하였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천국의 7가지 비유 중 2번째 가라지 비유를 처음에 깨달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구조와 이런 비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가라지가 괴롭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금속 중의 하나인 진주는 땅속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조개 껍질 속에서 자라나는 보석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모래알 같은 딱딱하고 조그마한 이 물질이 조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개는 자신의 몸속에서 나오는 유체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한 겹을 감싸고 나서 그것이 굳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한 겹을 덮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 아픔의 유체 덩어리가 아름다운 진주인 것입니다. 고통이 주는 놀라운 결과물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아이들이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에 꼭 안기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어머니는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면서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에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해가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마다 편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꼭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인간의 육신도 부부간에 사랑하고 잘 살고 있지만 또 마귀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로 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악,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아시는 믿음의 지체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라지를 마귀가 밤에 우리가 편안히 잠을 들 때, 또 무방비 상태일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 원수인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 십자가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